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연락합니다.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풍성히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땅에 살 때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때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열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열정으로 열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손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생명력이 풍성히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로 진행되는 우리 광양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쪽에만 주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광양의 혈화부흥회 제가 이 말씀 집회가 계획되면서 김사관님이 계획표를 보내주셨는데 타이틀이 혈화부흥회. 참 오랜만에 우리 구세군의 스피릿이 살아있는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한 50년 전쯤에 중학생이어서 또 고등학생 때 구세군 집회나 저희 학생의 이름이 뭐였냐면 구세군 아현영문 혈화 학생이었어요. 우리 타이틀이나 어떤 집회마다 꼭 붙이는 게 혈화. 잘 모르는 사람은 뭐 혈화 그러니까 피와 불 그러니까 좀 무서워해요. 불바다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면 그게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불,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잖아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구세군 신학의 기초가 여기에 있어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제가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피와 불 보세요. 섬뜩하죠? 그죠? 나는 그 서약에 충성했고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생활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반복하고 근데 교회 우리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종교생활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종교생활합니다. 우린 누구냐? 우리 구세군 광양교회 성도고 우리 구세군 교회의 성도들이고 구세군의 크리스찬들이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나온 것은 마태복음 16절 이하 베드로의 고백 이후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광양이 되는 교회. 그래서 뭐가 성경 말씀인지 메시지가 그러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17절 18절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 피터, 기회바잖아요. 바로 너의 이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성경을 통해서 처음 소개되는 우리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3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광양이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소집된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집된 사람들.
오늘 여기 온 것은 우리가 시간이 정해진 예배라고 하는 어떤 집회에 종교적으로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온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4일 오늘 정단장님이 기도하셨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광야의 교회 이전과 이후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목포, 광주, 또 전라지방 본영, 또 같은 지역에 또 우리 나주, 오늘 뭐 정읍, 이 모든 나가서 전라지방이 오늘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왜냐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예수, Jesus, 그 당시 아람어로 얘기하면 여수아, 예수수, 야수아, 그 당시 나라말로 예수를 하는 방언들이 다 달랐어요. 영어로는 우리 뭐라고 하죠? 영어는 예수를 지저스가 아니고 원반인가는 지저스. 근데 발음은 듣다 보니까 지저스가 되는 거죠. 지저스. 그리고 그때 말로 하면 예수수이라고 하면 예수수 그러는 거고, 아람어랑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야수아 그러는 거예요. 여수아 발음으로 같아요. 이 어원들이 다 같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떠나면서 성경도 없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무리들 얼마나 불안해요. 지도자는 떠났어.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불안해. 로마 군사들은 자기를 잡을 것 같아.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스, 야수와 우리가 있었으면 예수님, 다양한 나라 말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러나 우리가 호칭은 달라도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누구예요? 그리스도, 키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 찬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찬스로 보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시죠. 예수.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신 거죠. 또 오늘은 바로 그 예수와 성령이 뭐예요? 혈화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을 하면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마지막 찬송이는 다시 삽니다. 그렇죠? 그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지혜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혈화무회를 통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바로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오늘 날짜를 우리가 2013년 11월 4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뭐에 기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시간을 예수님으로 카운트하고 있어요. 혹시 불교인이 와서 물으시면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23년 11월 4일입니다. 이게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 오시기 전과 그분 오시기가 다른 거죠? 그때로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의 서양력의 카운팅은 예수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천원치 않던 우리 역사적 삶도 예수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을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새롭게 11월 4일 내일 눈 뜨시면 11월 5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날. This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갖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 그래서 좀 아직도 인천에 가면 좀 그 뿌리가 남아있는데 영생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생을 뭐라고 하냐면 장수로 하게 합니다. 장수.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성서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지 않고 영생이 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수하면 뭐해? 하루하루 일상이 지옥인데, 그렇죠? 여러분 장수하실래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천국과 같이 사실래요? 장수 손 들어보세요.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93세 된 분하고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나이 들면 나 죽어야 돼. 애들한테 미안하고, 은퇴 생활이시니까 부생을 해서 은퇴비 받는 거 미안하고, 너무 오래 살아서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어느 노인분, 그분이 아니라 어느 노인분 그런 얘기하다가 일어나다가 미끄러지려고 그랬거든. 근데 얼굴 죽을 뻔했네. 자, 이게 장수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우리 장수가 목표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기는 영생에는 장수가 포함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설계에는 이게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나라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에 들어있던 창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소위 하나님 나라에 주어졌던 장수는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은 장수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누리면서. 저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지만 일상이 일어나면 좀 지옥 같은 분 안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하루 눈 뜨는 게 지옥 같아서 눈 뜨기 싫다 이런 분들, 간증하는 분들, 그래서도 참 그런 분들 상처받은 분들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삶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일터가 지옥 같아요? 천국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알려면 먼저 창세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여기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줬다고 가라. 잠깐만 1절이요.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가라예요. 가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라. 따라해보세요. 가라.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예라크라고 합니다. 가라. 걱정하지 마. 나 너와 함께 한다. 가라.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벌이세요. 아버지가 그 우상, 당시로 종교 용품 만들어서 돈 많이 벌고 있었어요. 지금 그 살고 있는 것도 아주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목민 시대에 가라라고 하는 건 부족을 떠나는 건 죽음입니다. 다른 동네 가면 바로 저기에 떠나라, 떠나라, 가라. 이건 뭐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너의 삶의 중심을, 네 삶의 중심을, 너의 삶, 가정, 모든 삶의 중심이 나냐 세상이냐 결단해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예라크, 가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교 재벌 2세에서 이래서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모처럼 되어버린 환경 속에,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일상의
반복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아직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민감한 영성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 영성, 이게 있느냐? 이게 우리 삶을 좌우하는 거죠.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는 복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시는 분? 복 좋아하는 분. 이 복이라는 단어를 알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복이랑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과 요 첫 번째 절 나온 내게 복을 주어의 복이 같은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 들어보셨죠? 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야. 무릎을 꿇는다. 놀랍죠?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행운이나 럭키한 일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이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면 하늘나라가 그거예요. 어떤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실레아. 그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삶,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삶이 주님의 안에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으면 바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내가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생활은 하지만 교회 전에 나오고 신앙의 행동을 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연수는 오래되게 갈 수 있지만 내 삶이 일상의 시간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사는 삶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좀 해결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 잘못하면 위험에 빠집니다. 주인은 엉뚱한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기도만 많이 하면 그 기도는 쓰레기 기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주권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상을 시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권 문제. 그래서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무릎 꿇고 바락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운영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안과 밖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거기 보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요 복은 베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베레카의 뜻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뜻이에요. 이 두 복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계획이 딱 보이시죠? 바락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생명력으로
내 사유를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채워 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직접 갖다 주시고 뭐 로또를 맞게 해주시고 기도 세게 하면 로또 맞게 이런 거 하나님 관계 안 하세요. 여러분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나오면 하늘나라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마음껏 운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자들이 되게 해주시다. 믿으십니까? 이거 해결합니다. 오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할까 사장님이 되게 뒷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국회의원 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제 2년 전에 시한부 인생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 감옥했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의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제 간증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항암 치료라는 거 좀 백혈병이니까 이런 거는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무슨 신장암, 간장암 이런 건 고용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이 생기는 암과 세포, 피세포, 피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혈액암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망역달 1차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어려워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뭐 간증을 하자고는 뭐 한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치료를 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백동원 사장님이랑 이렇게 학교에도 다 계시게 그래서 그때 이제 치료를 하고 결과를 보는 항암, 혈액암. 그래서 그때 그 혈액암 그 약은 일반 그 고형암 혈액암 약보다 몇 배가 좀 세대요. 그래서 그 당시도 간호사께서 다 장갑을 끼고 주사를 놓고 이렇게 이런 약을 놨는데 떨어지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타더라고요. 하나님 참 놀랍죠. 그게 혈관으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절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피부에 닿는다. 그런데 그런 약을 뭐 몇 세션을 일주일씩 2주일씩 맞고 이제 또 한 번 들어가고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다 끝나면 끝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척추하고 엉치뼈 사이에다가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좀 아프죠. 골수를 떼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일주일 후에 검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 결과를 봐서 이제 또 실패했습니다. 의사 병실에 제가 누워 있는데 의사가 와서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뭐 어려운 거랑은 그랬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항암 치료를 제가 너무 오래 받으면 그 기력도 쇠하고 머리도 다 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근데 어떨 때 눈 뜨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처음 그 위로를 받은 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 말씀 기억나고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어려서 주일학교 때 그 예를 들면 성경 암송 같은 거 한 경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치매에 방지 되는 거지만 그 성경 말씀 같은 게 살아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묵상. 성경을 보낼 때도 어떨 때는 눈이 시고워서 볼 수가 없고 근데 귀는 밝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 어른들을 통해서 들은 게 임종할 때가 돼도 이 소리 제일 늦게까지 들으면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한테 드실 때 그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중요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갔어요. 제 아내가 따라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저는 유언도 다 했고 이미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하고 수목장으로 꾸려주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다 했을 때죠.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 약속한 거는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 며칠쯤 됐다 그럴 때 숨기지 않고 얘기해 주고 그래야 제 자신도 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면 혹시 연락해서 이렇게 정만 사장님 좀 한번 보자고 그러십시다. 그래서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러다가 아주 의식이 없어지면 어떨 때는 보호자끼리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환자를 놔두고 저는 미리 그런 거를 좀 알고 센시티브하게 미리 얘기를 해놔요.
나왔었죠. 한참 나가서 느낌은 와요. 뭔가 이 사람 얘기한 것 같다. 돌아왔어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물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 아내는 저한테 걱정하지 않으라고 늘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편이었거든요. 한때는 제가 백혈병이라는 판정받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누워 있을 때는 오전에 왔는데 저녁 때까지 안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아내가 변심을 했구나. 나를 놔두고 이렇게 하다니 그랬을 줄 알았더니 가망이 없습니다는 얘기도 그대로 기절을 해서 간호사실 옆에 병상에 누워서 그 병실에 갖다 보고 와서 그래서 정신 나가지고 온 거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저 자신보다 주변이 이렇게 걱정할 때였죠. 또 그때 의사랑 그래서 여보 의사한테 물어봤지.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치료가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 남았냐 물어봤더니 감염이 되면 이제 페르틴이나 페렘이나 이런 거 오면 1, 2주 길어야 한두 달 정도, 두세 달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도다. 그런데 이거 내가 선포했어. 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분에게 맡긴다. 우리는 그 점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난 또 교수님, 의사 선생님, 당신도 신뢰하니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의 하나는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느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기억이 나고 수없이 목회자로 설교했지만 그때는 그 말씀이 내 거더라고요.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선포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다. 주인이십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아내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선포하는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새벽에 수간호사가 이렇게 회진을 먼저 돌리잖아요. 한번 6시가 7시쯤. 어저께 그 교수님이 퇴근을 안 하시고 밤새 연구실에 계시다가 지금 와서 처방을 좀 바꾸고 가시는데 이따 회질 때 얘기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니까 그 담당 교수 이 교수가 오시더라고요. 먼저 얘기하기는 good 뉴스가 있고 bad 뉴스가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듣겠습니까? 저는 뭐부터 듣나? 사람보다 여러 가지죠. 전 good 뉴스부터 얘기해요. 좋은 소식부터. 저는 긍정적인 사람. 좋은 소식. 제가 어젯밤에 여러 개를 찾아봤더니 미국 국립백혈병 협회 뭐 이런 데에 여태까지 써본 약하고 다른 약 부분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성분이 다르니까 여태까지 하고 또 써봐야 똑같은 거니까 아무 가망이 없으니까 그게 가망이 없다는 건데 혹시 다른 약은 조금이라도 효과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기 의사 생각에는 이왕 병원에서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한마디로 임상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배드 뉴스는 뭡니까? 이게 오는 동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2, 3주 국제 무슨 약품 수입하는 회사에다 병원은 의뢰를 해야 되나봐요. 그럼 또 연락해서 오후 통관해서 왔을 때 처방하면 그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그 사이에 이게 빨리 진행되면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와도 보험 급여가 안 된다.
수익약을 그대로 다 돈을 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실제로 그게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 약을 한번 써봤고 이번에 새로운 약을 쓰네. 그래서 구약 쓰고 신약 쓰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그랬죠. 의사도 해보기로 하고 한 2주 넘짓해서 왔어요. 그 약을 한번 저에게 쓰고 그래서 이게 24시간 7일을 그 약을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좀 굉장히 센 약이어서 또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골수검사를 또 해서 골수검사 결과를 봅니다. 골수검사를 봐서 백혈구가 100개 중에 한 5% 이하로 나쁜 백혈구가 없어지면 1단계 연명이 치유가 됩니다. 한 달 후에 쭉 봤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5%이라 내려갔습니다. 살아남았죠. 그냥 감사합니다. 의사는 임상실험이 성공했겠다 생각하겠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희가 만약 예수를 주라 신하고 또 그를 죽은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있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선포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의사에게도 전달이 돼서 그 찔림이 또는 감동이 돼서 그분이 퇴근을 안 한 거죠. 밤새 의사는 그냥 주어진 표준 치료만 하면 돼요. 의사로서 윤리적으로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찔림이 됐던 감동이 돼서 변화돼서 퇴근을 안 하고 찾아서 새로운 약으로 시도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들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특히 저런 목포나 이런 데는 정말 밤 11시 2시간씩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을 이렇게 힘 모아주시고 전과 후를 구별하게 하는 역사적인 날 참여하신 거예요. 우리 광주 영문이 이렇게 오셔서 광양의 이전과 이후를 참여하시고 그 영향력이 광주로 목표로 전라지방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작을 우리를 무릎 꿇으면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오늘 모인 분들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동안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주여 하고 무릎 꿇는 순간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역설적인 믿음의 길이에요. 나 하는 동안 하나님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되 삼위일체시지만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구약 시대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선지자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그런데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조금만 바뀌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금방 그 제사를 지내는 베델에다가도 금송아지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여기다가 이 제단에다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로또를 사다 놓은 거랑 똑같아요. 로또를 두고 주님 20억만 되면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걸로 끝입니다. 이런 건 안 되네요. 실제로 소화기를 들어서 제가 런던에서 목회를 할 때 런던에 그 영국에 있는 모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좀 유능하다 큰 교회 목사다 그런 뭐 김사환 목사라든가 뭐 그 당시 뭐 사랑의 교회 뭐 오정현 목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뭐 김동호 뭐 이런 분들 한 번씩 와서 부흥회를 했을 때는 김동호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할 텐데 이제 레인스파크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데서 부흥회를 막 하고 저는 이제 사회하고 말씀 시간에는 내려 맨 뒤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할 때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제 앞좌석에 여러 교회 그 당시 교회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다 와서 한 500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는데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바로 제가 서 있는 앞자리 이렇게 보니까 알아요. S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하다가 딱 펼쳐졌는데 그,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셨는지 무슨 이렇게 기계에서 뽑은 영수증 같은 게 하나 꼽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자꾸 눈길이 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영수증이 아니라 거기 영어를 보니까 로또라고 주여 그런데 로또 주여 로또 근데 제가 눈이 침침해서 성경 구절이 어딘지는 안 보였어. 아마 마태복음 7장 7절 아니었을까. 주여 보아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다가 로또 하나 딱 껴놓고 주여 이거 되면 반 교회 반땡하고 반땡은 내가 뭐하고 뭐 이런 믿음. 야 제가 영국에서 8년 반 2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그분이 로또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 럭키, 뭐 행운 뚝 떨어지는 거는 그런 복이야. 뭐예요? 복, 바라크 무릎 꿇으면 베레카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여러분 이런 생명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뭐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분명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마지막 찬스라는 것을 분명히 믿도록 가르치고 깨닫고 그분을 모시고 살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접한 그 시대, 그래서 마지막 요한이 살아있는 90년대까지는 제자들은 그 시대 제자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이끌었던 교회를 이끌었던 시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직접 2000년 전에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당시는 뭐도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아직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어요. 이 신약 성경, 그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했던 것들을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요한은 말하잖아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지만 그들로 인해서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 이게 성경인 거죠. 또 우리는 누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근데 그분이 뭘 하신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고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내가 깨끗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된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혈화 성령의 불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간다. 나는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겠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심이 가시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뭐라고 하느냐? 시작은 성령 세례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네?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자비, 인내하는 성격으로 개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변화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열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시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일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동호회 모임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변화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바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과 행동을 전과 후로 바꿔야 돼요.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죠.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부어주세요. 4잔. 혹시 아시나요? 성령이 은사를 부어주실 때 이걸 뭐라고 하죠? 히라보로. 들으면 아시는데 어디서 나왔어 지금? 뒤에서. 네. 카리스마. 네, 맞습니다. 카리스마. 벌써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죠? 어디 영문이시죠? 광주 영문도 되는 교회네. 할렐루야.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럼 카리스마가 뭐 장동건 같은 사람 뭐 카리스마 처있네 이런 거 그게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카리스마, 마지막 은사. 여러분은 인간의 존재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릇의 종류가 뭔지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금그릇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뭐예요? 그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담기면 바로 그것이 쓰임받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요. 이 땅에서 마음껏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 부분을 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원래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그들의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어. 하나님,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부터요. 또 내일 되면 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깝게. 또 그렇게 뒤로 미루고 점점 뭔가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으면 그게 반복되면 그 마음 안에 영적 감각을 잃으면 로마서 1장 28절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탐욕, 불만, 시기, 무수히 많은 우리가 빠지는 지옥 같은 삶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상의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영성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 미루는 삶.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있는 병실, 뭐 1인실, 2인실, 5인실 막 왔다 갔다 했는데 5인실 있을 때 보니까 제가 있었던 병실의 그 병동에는 그 당시는 TV가 그 병실에 하나 있었어요. 냉장고 위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 TV는 저녁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낮에도 보는데 보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제가 거기서 파워 있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TV 채널권을 가진 사람이 그 병실의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녁 딱 5시 반, 6시 반 뭐 되고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툭툭툭 틀어야 돼요. 근데 한 분이 계셨어요. 간병인, 직업 간병인이신 분인데 우리 방 왕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은 모든 TV 편성표를 끄고 있어요. 드라마, 또 월화 무슨 드라마 다 알아.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딱 시간 되면 딱딱딱. 근데 여러 방송의 드라마가 동시간에 있잖아요.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은 깽깽깽거리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있었던 그 당시 서울대 분당병원에 저는 9층 말기암 환자 병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실이 각 방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채널권 가지고. 근데 우리 방은 완전히 그 간병인이 제압하고 있어.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어. 드라마 대사까지 다 외우고 있어. 각 방송 대사. 어떻게 전개고. 그리고 저도 그분을 보니까 끝날 때쯤 되면 또 아슬아슬하게 끝나더라고요. 뭔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밀린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결정해놨더라. 8층은 7번만 SBS만, 6층은 MBC만. 그래서 층별로 MBC, KBS, SBS, MBC, KBS 이거 해놓은 거야. 그래서 각 방에서 밀린 사람은 층별로 자기 가서 거기는 밀린 사람들의 왕권을 가진 사람은 그 병실을 탁 장하고 있어. 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그 주인공들이 하는 이야기 대사 막 몰입을 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막 왜 우리나라는 또 드라마가 선, 악, 막장 막 이러니까 막 주인공이 막 너무 당하네. 그럼 막 욕을 하고 나쁜 상대방 여자한테 막 X, Y, Z 막 욕을 해가면서 흥분을 하고. 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죠. 대한민국 여성들은 또 남성들은 거의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 드라마의 영성에 빠졌구나. 드라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요즘 뭘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집에 막 가시면 가자마자 성경 가방 내려놓고 왜 이렇게 항상 설교가 길어? 드라마 못 봤네. 빨리 재방송 빨리 틀어봐. 가자마자 리모트 손들지는 여러분이 있다면 아마 거의 여러분도 드라마 영성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한 가지 더 추천한다면 오늘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꿇고 주님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운행하세요. 또 부부간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선포기도 하세요.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되지.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깨어서 내일 아침에 교회로 첫 번 나오시기 전에 선포하고 나오세요. 주님 이제 제가 나아갑니다. 저희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될지어다.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주님과 시간 일상을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상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라고 하는 목사는 부흥사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예화로 드셨는데 병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뺍니까? 어떻게 뺄 수 있죠? 병에 있는 공기를 빼고 싶어. 뭐 뽑으면 뛰는 순간 공기는 또 들어가죠. 또 뭔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지. 인간의 심령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여러분 지배받지 않으려면 뭐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의 진지가 될 때 여러분의 진지를 그 어떤 사탄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비었다. 이게 성령을 소멸된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는 거고 방황하는 거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 늘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포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고 시간 드리시고 그게 나를 깨어있게 하는 넘버 1. 넘버 2.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아까 인용한 말씀처럼 첫 번째로 그 신령 베드로가 설교하는 갔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뭐예요? 회개란 뭐예요? 날마다 일상에서 내가 무너졌던 것을 즉각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다른 것이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즉각 회개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냐면 힘들어지냐면 두 주인을 섬겨서 두 주인 하나님이 두 주인 섬기시지 말라고 사인을 지금 소리를 내주시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어느 복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옆구리 이런 보디 여기 맞으면 콩팥이거든요. 여기 맞으면 노란 쓸개집이 나오고 아파서 쓰러져요. 근데 오히려 턱 같은 데를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몽롱하게 쓰러져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무슨 격투기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게임이 안 될 때는 빨리 제대로 맞고 몽롱하게 KO되고 싶은데 자꾸 여기만 때리는데 상대방이. 이게 뭐야? 반쯤 죽으면 되게 아픈 거예요. 확 죽으면 몽롱하게 주님이 살려주시는데 반쯤 죽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를 범해요. 반쯤 죽고 반쯤 살려고 해요. 반쯤은 교회에다가 반쯤은 세상에다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으세요. 주저하고 의심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쓰시면 나머지 모든 것 퍼즐들이 완성돼서 여러분 삶은 쌓으면 쌓이는 대로, 이 땅에 쌓이면 쌓이는 대로 하늘에 쌓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두 마음 가지고 흔들리고 주저하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뒤로 미루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편에 완전히 쓰세요. 세례 받고 회개하라. 그럼 성령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아까 인용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의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 골방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주의 전에 여러분의 교회에 모이셔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각각의 문제로 각각의 고백으로 각각의 이름으로 여수와 예수스 그리스도 야수와 주를 부르짖을 때 주의 성령의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뜨겁게 여러분을 닮으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저는 다음 주서부터 열심히 할게요.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에서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깨어있으시고 열심히 모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믿음,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뭐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께서 인치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죠. 그분에 대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내 안에 꽂힐 때, 내 안에 레마의 말씀처럼 토라와 같이 내 안에 신령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말씀을 붙들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쳐 주신다. 또 많은 분들이 1번, 2번, 3번 성령을 가는 그런 분들 안에서 이 말씀에 약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이 반복적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또 기도의 응답도 문제 해결, 기도 제목을 해결받는 게 궁극적 응답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기도의 응답의 궁극적 응답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감동들을 받으셨겠지만, 제가 아팠을 때 병실에 gat혀 있고 몇 달씩 병원에 있을 때 그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소망이 뭐냐면 겨울철에 있을 때는 막 눈이 오고 뉴스에 자수나비하는 그 뉴스도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는데 그 자수나비를 하는 뉴스 소개한 걸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저거 좀 한번 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자수나비하는데 16살서부터 했는데 하다가 봉사자가 한 5분만 느껴 얼마나 짜증이 10분 전에는 와줘야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네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그 병실에서 이제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고 있을 때 마지막 마냥
하나님 날 살려주신다면 이거를 꼭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혹시 그 소원이 뭔지 짐작이 가시는 분 계실까요? 마치면 이걸로 설교를 마지막 안 마치면 이제 제 2부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뭐였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말이었어요. 제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사과들어서 제 삶은 늘 하나님을 일을 한다 이렇게 살아왔지만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인 교감을 하는 이게 고난의 길이지만 그 친사는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감사의 생각이 나면서 만약 하나님이 내 이 병실 밖에만 나가게 한다면 난 이것을 하리라. 뭐였습니까? 말씀을 전하다 죽겠다. 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살려주셔서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비랑 선교하고 여러 가지 말씀 선포하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사람들이 오늘 간증은 다 못합니다만 그건데 궁극적으로 근데 그때 오고 그 병실에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여기로 가리라. 손 들고 얘기해보세요. 예배하러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무 교회? 제가 아인영문 출신이고 아인영문 다니고서 그때 과천영에서 마지막 두 번째 제가 또 뭐 아까 얘기 드린 거는 제 1차, 2차, 3차 여러 간증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내 교회 그 교회 그 자리 예배 자리 가서 예배드리는 거. 야 이건 살아있는 삶의 최고의 감격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리에 힘만 있으면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나죠? 근데 때가 되면 그게 생명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아시는 먼저 죽기 전에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져갑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여 오늘 제가 왔나이다.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숙제 집에 가면 첫 번째로 뭘 한다? 선포를 한다. 내일 아침 나올 때를 뭘 한다? 선포기도를 나온다. 광야영문은 제가 내일 오전 예배 때 물어보겠습니다. 각 영문은 각각 알아서 해보시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제 경험상으로도 이런 하면 여러분 일상을 깨어있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첫 단추라는 것을 믿으시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을 살리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고